예,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중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가지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인 자가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인지, 왜 그들이 복된 삶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눈 이 네 가지 영역은 개인의 내면의 영역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또 내가 이웃과 대할 때 내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이 우리 신앙의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나누게 될 나머지 네 가지의 복들은, 그럼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앞서서 이야기한 네 가지의 어떤 그런 복들도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이제 이후에 이어질 오늘부터 나눌 이 네 가지 복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행동이 연결되는가, 이웃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다섯 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 다 함께 앞에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인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긍휼, 뭔가 좋은 것 같기는 좋은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우리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요즘 쓰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 쓰여있던 그런 말이고, 주로 이 말은 교회에서 요즘 쓰이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긍휼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상대방을 봤을 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직접적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체력과 나의 재정, 나의 에너지를 들여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감정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안타까워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까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그것이 바로 긍휼의 의미입니다. 원어로는 에레이몬인데, 에레이모인은 헬라어인데 이것은 자비 또는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에레이몬도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에 있는 그 긍휼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놓은 건데, 히브리어로 이 긍휼은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헤세드. 이 단어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사랑,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최고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나중에도 여러 번 다룰 텐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헤세드를 우리가 본다면, 타인의 마음 속에 들어가 그 자리에서 공감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도움을 준다는 이런 강하고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그냥 단순하게 불쌍해, 어떻게, 몸이 아파서 힘들겠어, 어렵겠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죠. 뭐 이게 심리학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표현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동일시라고 합니다. 동일시.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어서 그의 아픔과 그의 슬픔과 그의 고통을 공감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의 아픔처럼, 나의 아픔처럼,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으로 마치 내가 아픈 그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을 이제 헤세드, 긍휼,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가 왜 모여 있습니까? 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구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다?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모든 것을 다 공유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대로 우리 아픔을 느끼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긍휼을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모델로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대충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반문해요. 어떻게 쓰여 있냐?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냐? 어떻게 하라고 네가 읽었냐? 그러니까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가서 그거 해라. 온 정성과 힘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에게 뭐가 주어질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거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 잘난 체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섬기고 있는데 잘 사랑하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해야겠는데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는 이웃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뭐가 자격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이웃으로 여길 만한 요건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말하자면 사마리아인이라든가 이방인은 이 율법 교사에게는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이웃이 아닙니다. 개돼지 취급하는 저주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핵심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둘 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험준한 길이라 거기에는 뭐가 많냐면 도적이 많았습니다. 강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온 재산을 다 뺏기고 옷까지 다 뺏기고 벌거벗겨진 상태로 사람들에게 이제 폭력을 당해서 거의 뭐한 상태에 놓이게 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거나 스스로 지금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곧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죽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놓여 있어요. 근데 때마침 감사하게도 첫 번째 타자로 누가 지나갔을까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뭐 똑같지는 않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면 요즘은 대충 누구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목사가 지나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만금 목사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저 사람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저라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저는 당연히 도와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은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도와주질 않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갑니다. 자기가 안 도와주면 죽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뭐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다행히도 두 번째 누가 지나가냐면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사장처럼 구별된 성직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뭐 찬양 사역이라든가 뭐 성가대 사역이라든가 이런 전임으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다행 아닙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도와주겠죠. 예수님을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모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지나가고 사역자도 지나가고 이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안 도와준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도와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아니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이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너희나 우리나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좀 피가 섞였다고 우리를 그렇게 거절하냐 하면서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당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기본적으로 안 도와주겠죠. 원수인 족속이니까.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생각하기에는 저 천한 것들, 저 의도 모르고 신앙적인 것도 모르는 놈들, 이렇게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인인데 우리 목사님, 사역자, 그죠? 이 시대로 얘기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가갔습니다. 말씀을 보면 가까이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래서 이제 막 이 사람이 맞아가지고 찢어지고 피가 다 터진 여기에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로 그것을 다 씻겨주는 겁니다. 접촉을 하는 거죠. 터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상처를 싸매줍니다. 뭐 붕대든지 옷으로 이런 것을 다 싸매준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그 사람을 어디에 태우냐면 자기 나귀 위에 태웁니다. 자기가 안 타고 자기 나귀 그 사람을 태우고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서 그 다음에 어디에 가냐면 여관으로 가서 어떻게 해줬다라고 쓰였냐면 밤새 돌보아 줍니다. 그 사람을 간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서 또 돈을 지불해요. 여관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제발 뭐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좀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돈을 지불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모든 비용은 내가 뭐 하겠습니다? 지불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성직자인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까? 안 여겼습니까? 궁극적으로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성직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긍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마치 누가 아픈 것처럼 아파요.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그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모든 것을 치료해주는 그런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공감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었고, 또 강도가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강도가 나타나서 다 자기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데도 그 어떤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을 걸고 그를 도와줬고, 원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닦아줬고 감싸줬고, 자기 일정이 있는데도 그 일정이 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를 나귀에 태웠고 여관에서 돌보아 주었던 그런 아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를 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은 안타깝게 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까지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비유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 1번 나는 제사장이다. 제가 가장 위험하네요, 그죠? 1번 나는 제사장이다. 이 이야기를 봤을 때. 2번 나는 레위인이다. 3번 나는 사마리아인이다. 4번 나는 여관주인이다. 5번 위험한데요. 나는 강도다. 그죠? 또 6번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누군 것 같습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이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런 분이 많아지기를 원하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와 사도의 제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약간은 이제 우의적 해석이다,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요즘 신학에서는 이걸 많이 쓰지 않지만 초대교회 전통에서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바로 이 비유에서 여러분은 누구냐면, 저는 누구냐면 강도 만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스스로 자존하고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내 생명을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다 어디 가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저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는 다 지옥 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태의 이 강도 만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은 내가 자립이고 내가 자존하고 내가 자존심도 있고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체다, 나는 나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영혼의 개념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강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죽음과 우리 안에 있는 결핍, 우리 안에 고통, 이런 것들, 죄, 그리고 이런 것들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바로 사탄의 어떤 그런 죄와 죽음의 권세의 세력인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사이의 길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고 강도는 사탄이고 우리의 삶이 이 인생의 길가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와서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나의 아픔을 공감하고, 야, 내가 안 살리면 저 사람은 죽겠구나 해서 살려줬어요. 그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관은 뭐 교회를 의미한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에서 강도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자존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긍휼을,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공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우리가 느끼는 아픔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더 큰 아픔으로, 더 큰 슬픔으로, 더 큰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헷세도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있는, 멸망의 위기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갔다고 했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가오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동일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닦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세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셨고, 마지막으로 그 여관 주인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내가 나중에 뭐 하겠다고 했어요? 돌아오겠다고 했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 우편에 계시고 이제 다시 뭐 하냐면 돌아오실 것입니다. 돌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고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참된 긍휼은 뭐냐면, 긍휼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가 있어요. 손해본다면,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면,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면,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한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보통 때는 되게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 같지만 그 어떤 극단의 상황에 놓이면 우리 자기 중심성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말씀에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죄성과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불쌍히 여길 수는 있을 수 있겠어요. 감정적으로 불쌍하다. 그러나 긍휼은 그게 아니랬죠. 불쌍히 여기고 내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돕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긍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를 하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참된 긍휼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격과 우리 성품과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차원의 긍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팔복에서 얘기하는 긍휼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긍휼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무엇을 가지고, 그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 안에 그 긍휼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참된 긍휼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구원 받았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가 다 도와준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긍휼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또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달이 환합니까, 어둡니까? 대보름달에는 굉장히 환하죠. 다 보이죠.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나온 빛입니까? 달이 스스로 내는 빛인가요? 아닙니다. 달은 죽은 거예요. 달은 아무것도 없어요. 달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보니까 달이 뭐를 내요? 빛을 내가지고 이 밤에도 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달의 빛은 누구의 빛이에요? 태양의 빛입니다. 태양의 빛이 달에게 비춰서 그 빛이 뭐 된 거예요? 반사돼서 어둠을 비추는 겁니다.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받은 그 긍휼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어둠 속의 세상을 향해서 반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긍휼은 나의 긍휼이 아니라 누구의 긍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망근아, 제 이름이 지망근이죠. 망근 목사야, 네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줬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상으로 여겨서 너를 내가 긍휼히 여겨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고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 하나님이 인정받아서 나 보상해줘서 복을 준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흘러보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몇 퍼센트 있을까요? 저한테는 한 5%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몇 퍼센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100%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기적이고, 이미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이 여러분을 싸매주시고 돌봐주시고 빨리 와라 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자비, 사랑이 몇 퍼센트 있다? 100%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나를,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에게 삶 속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동일시하셔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100%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감동스러워하면서 이 긍휼을 세상 가운데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흘러보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어떻게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또 그 긍휼을 가지고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게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부터 시작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래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꼴입니다. 결국은 자기의예요. 내가 뭐 했다, 내가 누구 도와줬다, 내가 이렇게 섬겼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이게 자기의가 되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베푸면 베풀수록 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영광 받으냐면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음성중앙교회를 통해서 아, 저것이 누구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긍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뭐의 복을 받았어요? 긍휼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긍휼을 흘러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구원을 받도록 문을 열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간단하게 몇 사람만 본다면 이 긍휼히 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물론 하나님이 충만하신 건데, 이걸 또 오늘 말씀에 잇대어서 또 이야기한다면 뭐로 충만한 거예요? 헤세드로 충만한 거예요. 긍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이제 교회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서고 열심히 도왔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 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거의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스데반이 전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스데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면서 예수의 긍휼을 경험하시오 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긍휼히 여겼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기를 긍휼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뭐를 던졌습니까? 돌을 던졌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서 전심 다해서 섬기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뭐가 나올까요? 벌써 욕이 나오겠죠. 이 막 욕하면서 내가 니들을 위해서 했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따위로 해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스데반은 그 돌을 맞으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 뭐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많이 들어본 기도 아닙니까? 이거 누가 했던 기도예요? 예수님이 스데반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한 뭐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을 계속적으로 흘러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직접적이지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그 교회들이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또 한 사람만 더 들자면, 그 긍휼이 많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그 예수님의 긍휼을 닮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도 우리가 요즘 많이 다루는 사람이죠. 이 바나바는 생각보다 많이 저평가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부자인데 이 바나바가 누구의 긍휼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전 재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팔아서 교회에게 바쳤습니다. 이야기하면 막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감동이 없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교회에 바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려운 성도들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전 재산을 교회에 드렸고, 그래서 교회는
그걸 가지고 뭐 했냐면 구제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바나바가 바친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밥을 먹고 그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바나바가 이런 일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리더가 돼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교회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을 때 이 바나바가 한 사람을 생각해냅니다. 굉장히 주목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혜성같이 등장해서 엄청 주목받았는데 갑자기 10년 동안 다소라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칩거했어요. 누구도 이 사람을 찾아주지를 않았어요. 혜성같이 등장한 이 사람이 이름이 바로 이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래서 막 불같이 막 전도하다가 갑자기 10년 동안의 공백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고향 다소로 갔을 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는데 이제 바나바는 누구를 기억해냈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기억해냈어요. 사울을 긍휼히 여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요즘 개념으로 보면 이제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목사 합격인 겁니다. 그래서 그를 채용해서 함께 했더니 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 줘서 니들 이제 뭐 시작해라, 해외 선교해라 해가지고 선교를 시작했죠. 그렇게 해외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름이 바뀌죠. 누가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이 바울이 등장해도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 많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열심히 할 때 그 무리 중에 마가 요한이라는 또 젊은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더 젊죠. 아마 20대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당시에 30대였고 바나바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요. 자,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굉장히 귀공자예요. 귀공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옥동자예요. 저도 어린 시절은 옥동자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간증할 시간이 있다면 한번 하겠는데 옥동자였습니다. 시골에서 자랐지만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러다가 이제 집안이 어려워지는 걸 경험했는데, 아무튼 이 마가 요한이 옥동자인데 이 전도 여행을 하려다 보니까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산맥을 건너야 하는데 가다가 도저히 나는 못 가겠다라고 해서 뭘 했냐면 포기를 했습니다. 선교팀이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포기하면 다른 사람 마음도 무너지죠. 그래서 그냥 이제 튀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와 보니까 또 어디에 와 있어요? 그 선교하러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쪽 같은 바울은 야, 너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고 또 포기할 놈인데 가라고. 바울은 거절했어요. 근데 이 팀은 바나바와 바울의 팀이죠. 근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볼 때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저 젊은 것이 타우루스 산맥할 때 얼마나 어렸을까. 다시 기회를 줘야 하는데 바울이 저러네.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따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누구의 수행원이 되냐면 베드로의 수행원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걸 이제 통역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이 수제자인 베드로한테 하도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이 베드로한테 이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해볼까 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신학자들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무슨 복음일까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니까 갑자기 여러분 마가복음이야 요한복음이야 헷갈릴 수 있는데, 마가 요한은 쓴 것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마가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게 마가 요한이 썼는데 마가 요한이 이게 쓸 수 있었던 건 베드로고, 그 전에 가보면 누구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의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많은 일들을 했을 수 있었던 것은 막 바나바가 심성이 곱고 막 인격적이고 온유하고 저분 같으면 바나바 같아, 그게 아니에요. 그가 누구의 긍휼을 경험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긍휼을 경험하니까 그 긍휼을 그렇게 흘러보냈던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또 바나바, 12제자,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뭐를 보여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실천했어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걸 도와주고 내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의 복,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기며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정점에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이 동일시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음성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100% 아니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햇새들을 충만하게 가득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긍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달이 태양의 빛을 비치듯이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웃에게 다가가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여며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비용을 지불하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이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